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부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회심 사건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세 곳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9장 그리고 22장에 보면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폭행을 당할 때, 그때 로마 군인들에게 이제 붙잡혀서 이제 이렇게 안전 조치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또 한 번은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기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이 회심 사건 세 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부르심, 이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엊그제 우리는 마태를 생각했었습니다. 마태 같은 경우 자기가 세리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의 모든 상처들, 아픔들, 괴로움들, 또 외로움들,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되어서 당당하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것도 친구들 다 불러 모았는데 그들이 다 누구예요? 세리들, 죄인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다 초대했던 겁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예수 만나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우리에게 새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태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은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너무 많은 사람. 어쩌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기가 세상 앞에 서 있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너무너무 당당한, 너무나도 자신감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으로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해요. 분명해요. 그래서 어쩌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 건국되고 나라가 세워질 때 초대왕 사울의 이름을 본따서 이름을 지었을지도 몰라요. 이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 이 사울은 세상 것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에 있어서도 돈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 유학 와서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집은 결코 부족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넉넉했고요. 또 게다가 똑똑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 그러면 오늘날 S대 법대 나온 사람보다도 더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어딜 가든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이 한마디면 다 통과한 거예요. 다 통과.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뜻은 뭐예요? 율법을 지킬 때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뼛속까지 그는 유대인, 뼛속까지 그는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게다가요, 그 사람은 당시에 헬라어에 능통했어서 세계 어딜 가든지, 그쪽 로마 세계 어딜 가든지 여러분, 그가 대화를 나누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게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있어가지고요, 어딜 가든지 신분 보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살면서도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미군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프라이드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미국은 가장 먼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후송할 거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렇게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 사울 시절에는 정말 누구 하나 사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만한 건덕지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에도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 몇 분 보면 이 사도 바울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똑똑하고요,
뒷배경 단단하고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고요. 어딜 가든지 자신 만만해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자, 이런 사울이 오직 한 가지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어떤 면에서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은 아주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그가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것을 볼 때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붙잡아가지고 박해하고 또 채찍질하고 온갖 고통을 주어도 그들은 물론 어떤 사람들은 배신하기도 하겠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혹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고문을 가하고 협박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예수를 버리게 하려고 애썼지만 그들은 예수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예수라는 사람, 소문은 들었지만 그가 메시아다?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명예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으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정말로 촉촉하게 적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있게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고 새 소망을 갖게 하는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을 이렇게 열등감 넘치게 만드는 그 사람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이 사람들을 사로잡을까? 그래서 어쩌면 사울이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의 모습이었을 때는 아마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더 열을 냈던 것이 뭐냐면 더 분노하는 거예요. 더 열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커져 극에 달할 때 그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났던 겁니다. 바울이 그동안 기독교인들을 만날 때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나중에는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은 사도 바울은 처음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모습을 봤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지고 있어요. 정말 가난한 자 같은데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굉장히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는 기쁨이 충만해요. 고통을 당해도 괴로움을 당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부유하고 정말 넉넉하고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크리스찬.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재미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지 자기도 교회 나오면서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예수가 우리 안에 중심에 있을 때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김춘수라고 하는 사람이 꽃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지요. 시 내용 이런 겁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께서 바울을 부르기 전까지는 그렇게 오기로 똘똘 뭉쳐 있었고요. 자만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고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진정 비로소 그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정 그 사람이 뭔지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제서야 발견했던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능력, 그가 가지고 있던 지위,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 그가 배웠던 배움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꽃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역사 속에 그저 텐트 만들다가 사람들한테 자기 율법 지키는 거 자랑질하다가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가 역사 속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사람이 되었는지 주님이 불러줄 때 그 이름이 가치 있는 이름이 되었던 겁니다. 나중에 디모데에게, 자기 제자지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내게 맡기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귀한 직분 바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그때 우리 죄가 사함받았어요. 그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행복이 뭔지 알았어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야 정말 인생의 기쁨이 뭔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제서야 감사가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제서야 깨달았던 겁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자기가 뭔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뭔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의 말씀들을 철저하게 지키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배설물로 여겼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가지고 다니는 거 하나 없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여전히 그를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씩 맞아도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은혜에 비교할 게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그렇게 죽을 위기를 겪어도 예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 목숨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인 거예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 만나고 사는 삶과 예수 만나지 않고 사는 삶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가 위대한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만나기 전 before, 예수 만난 후 AD 아노 도미니, 주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 그 다른 모습,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요, 그 주님이 나를 불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내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그 마음이 늘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고요, 그래야 기쁘고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금방 느낍니다. 50년을 살았고 60년을 살았고 70년을 살았는데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저는 느낍니다. 아,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많지 않았구나. 그럼 많지 않은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살 건가? 이 짧은 인생 좀 주님 앞에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삶, 그저 그냥 뭔가 정신없이 따라다니다가 그냥 어느새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그런 후회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서로 나누면서 늘 감사하면서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